놀라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을 주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저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른 아침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아가게 하시고 함께 나눈 말씀이 이 땅에서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제가 로마서 3장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2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어떤 유대인이라고 해서 또 할례를 받은 할례자라고 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 유익이 전혀 없는 것인가? 라는 물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미리 예상하고 바울 스스로 질문을 하고 또 답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은 여러 면에서 나은 점이 있긴 있습니다. 2절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배려이고 은혜이고 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맡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끝이 아니고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 합당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요구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으니 말씀을 맡겨주셨으니 그들도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쌍방간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배려에
하나님의 은혜에 성실하게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오류가 나지는 않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미쁘심,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쓰죠. 미쁘심, 성경 읽을 때 우리가 만나는 단어입니다. 성실하심, 신실하심,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거짓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실함으로 항상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하였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믿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절 보시면 성경에 이 괄호도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괄호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논지가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내가 옮겨왔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났다면 그 죄인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아니냐라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 말에 5절에 이렇게 답하죠.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또 이 9절에 이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라고 평서문으로 읽으면 안 되고요.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고 이렇게 올려 읽어야 이게 저희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이렇게 말이죠. 이 말은,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궤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이렇게 쓰는 말 중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적용할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더 강력하게 받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어야 한다는 말은 이건 정말로 잘못된 말입니다. 그럼 궤변이에요. 누구든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7절 앞에도 그 궤변 같은 맥락입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진다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해진다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거짓말로 내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크게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8절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선하고 좋은 일이 더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미리 내가 악한 일을 더 많이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말을 바울이 했다라고 지금 거짓 소문이 돌았습니다. 왜 이런 소문이 돌았을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한 것들을 퍼뜨린 그런 잘못된 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이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숙제였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더 낫다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모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 더 상황이 더 낫다를 따져 묻는 것이 사실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어떤 누구도 의롭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아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지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 이 절망스러운 사실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내 안에 온전함이 없고 스스로 나를 구원할 어떤 방도가 없다는 것을 더 계속해서 알게 됩니다. 세상에 정말 대단해 보이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인간 육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비교, 이방인의 비교, 또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비교, 이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죄가 있는 모습입니다. 죄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그러나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도 나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는 사람임은 똑같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변명하는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이 새벽 마주하고 상대와의 비교하여서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얄팍한 그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어주심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어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성실하죠. 연약하죠. 나의 이러한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신실하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말과 행실이 나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인숙 집사님, 집 문제가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 지켜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석창 성도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강건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지경을 넓혀 주시도록 기도 제목 내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우리 환우들의 건강 또 회복을 위해서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또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진행되고 있는 제자훈련, 수요 제자훈련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